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가 주님 제게 보여주신 대로 듣는 이 사람들에게도 주님 온전히 똑같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며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져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것임을 깊이 깨닫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메시지는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메시지고 저도 종종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나눴던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새로운 버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목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였거든요.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절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 어디냐면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보다도 더 짧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서 뭐라 하거든요.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많은 내용들이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무엇이 그의 의인지 모른다 할지라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여러분이 교회에 오래 다녔던 횟수만큼 귀에 따갑도록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종 맞는데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맞는데 어떨 때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일까? 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일까? 헷갈릴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에 있는 저도 동의합니다. 어느 순간은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야라고 강하게 믿음이 들었다가도 어느 순간 또 막 흔들리기도 하고요. 퀘션이 들기도 하고 근데 실천하는 방법 이것이 프랙티컬한 모습으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확실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못 박아서 설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걸 보면서 이것만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라고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떤 것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종 알 것 같기도 한데 헷갈리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말씀의 주제가 또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도 한 주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삶이고요. 그 삶을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쉽게 다가왔던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냐면 사역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형태의 모습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섬긴다든지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일들 또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 특히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는 행위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전달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위 사역을 하니까 저 사람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 나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되겠다,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떤 것을 하게 될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떤 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사역이라는 형태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사역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표현보다 이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렇게 표현되어지면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고 그렇게만 살면 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뿌듯하고 떳떳하고 나는 오늘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어떤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이것이 아닐 수 있구나라고 표현될 말씀 구절이 적어도 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떤 쭉 내용에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한 부분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여기서는 세 가지 어떤 삶의 사역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나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보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어떤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기를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 따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이런 일을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바로 대놓고 너는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신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대답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사역이 아닐 수 있다고 표현한 것. 왜? 사역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행해지는 목회자라든지 사역자라든지 또한 교회 안에서 많은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 근본적으로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사역이잖아요. 사역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의 동의하잖아요.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이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행해진다라면,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의로운 것이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는 건 두 번째 치고요. 그 사람들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은 의로워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의롭지 않다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시는 심판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한 곳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사역이라는 그것이 곧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이 땅에서 표현되어지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러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고 어떤 삶이 그렇지 않은 삶이 되는지를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그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좀 되어져서 항상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요. 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메시지와 관련돼서 시작하고자 하는 표현들은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왜 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다른 중요한 의미가 그거 다른 것에 있지 않고요. 초자연적에서 경험하고 행하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해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확실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밤에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던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가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만 들은 이야기 아니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들었겠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질문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그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 거듭남의 비밀, 거듭나야만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사람은 사람인 우리가 사람의 일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영의 일을 알고 깨닫고 보고 이해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것이요, 육신적으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예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8절에, 요한복음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이 피부가 그 바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공기의 흐름인데 그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성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지, 물론 이 공기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만 에너지 차원에서도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바람의 그 존재가 있음을 느끼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서 이것이 전부 다 이게 이쪽으로 와서 내가 이렇게 경험하게 됐다고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는 있는데, 인식은 되어질 수 있는데,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영적인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특징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완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냥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럼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야 되는데,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고, 나야 되는 이유가 있고, 또 그 육신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알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사람들이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 영적인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났습니까? 물으면 여러분은 거듭났다고 대답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여기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육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이해해서 쟤는 이것이야 라고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정의를 내리고 안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그 죄에서 벗어난 삶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죄는요, 근본적으로 죄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은 영적인 일을 대적하는 모습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펀더멘탈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존재라고 우리를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는데 그 사람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판단하시고 심판을 하셨다면,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주님의 관점에서는 죄에 해당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좀 높으로 안 맞을 수는 있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아시게 될 텐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불의한 것이고 불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자는 다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방법으로 표현되어지는 모습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듭남은 내가 거듭났다는 나를 믿게 되고 알게 된다고 표현한다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구나. 내가 죄에서 자유로워졌구나. 해방되어졌구나. 물론 그 과정은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결되어졌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내게로 다가와서 내가 이 때문에, 주님의 이 헌신 때문에, 순종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돌이켜보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펀더멘털하게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거듭났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치심인데, 그럼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십자가고,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라고 믿어질 때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고, 물론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이것은 은혜라는 것을 고백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태도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모습인 것을요, 여러분 종종 보시나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려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닌 부분들도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어떤 이런 말씀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영향이 없는 가만히 놓여있는 상태를 보면 여러분 안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울쑥불쑥 찾아오는 생각이나 태도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더 쉽게 나타나는 것이 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보시냐는 것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일들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보실 수 있을 때에 나는 주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진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이 도둑질하고요, 여러분이 거짓말하고요, 여러분이 간음을 행하고요, 여러분이 폭행을 하고요, 여러분이 이런 세상에서도 악하다고 말하는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요, 내 생각 자체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냥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 중에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그 먹은 것이 왜 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하셨는데 열매를 따먹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역하고 먹었단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게 된 이유가 내가 그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닌지,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할지라도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자리에 안 갈 테니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 반대로 말하면 의롭다라는 것은 의를 행하는, 거듭난 사람은 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9장인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여기 캐나다라고 그러고 한국이라고 그러고 미국이라고 그러고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해 볼 수도, 가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그 나라가 이렇게 있구나, 그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설명되어져서 있는 그런 한 나라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모습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사망의 상태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생명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영적인 것이고요. 왜? 그 생명을 가졌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리고 거듭났다고 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거듭난 것은 영적인 어떤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듭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에게 그 표현이 합당하니까 의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그 의라는 것도 육적인, 세상적인, 내추럴한 것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사람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에서 어디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요 육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육신 가운데서 그래도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영적인 존재면 하나님 나라에서만 살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것을 바라보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분명한 사실인데 그래서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세워지고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그때에는 우리가 이 고민도 안 하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영적인 삶이라고 표현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일 수 있는데 그 말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 영적인 사람이 어디서 살아가고 있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면 세상이라는 육체라는 육신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하늘나라에 가 있는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소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른 제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을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편지글 속에서 나타난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거듭났으면 라는 표현이거든요. 다시 태어났으면 라는 표현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존재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다른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위의 것을 찾는데 그 모습이 그 위에라는 것을 표현되어진 그것을 정의하고 표현하는 그 모습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면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보는 삶이거든요. 그럼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 무슨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 삶일까요? 이 답을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알면 이 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나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 다 존재해도 이거 없으면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반대로 세상의 나라는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만 있으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는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그 위의 것을 위에 있으니까 땅에 있지는 않으니까 위의 것을 찾아서 위를 바라보게 되는데, 위를 바라보면 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 말은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든요. 무엇을 표현하든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라는 정의 속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다스림과 통치,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것은 불법적인 것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나라가 이런 어떤 룰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 이 룰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이 선하다고 할지라도요, 이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불법입니다. 차이를 우리가 이제는 조금 알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상 중앙에는요, 에덴 동산의 중앙 한가운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존재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실 표현했던 말씀이 물리적으로 똑같은 두 가지 물체가 똑같은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인 법칙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똑같은 아니라 두 나무가 한 중앙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나무는 완전히 다른 나무입니다. 성격 자체가, 본질 자체가 다른 나무입니다. 하나는 표현하기를 생명나무라 표현하고요, 하나는 표현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표현합니다. 근데 이 두 나무의 존재 이유는 동일했습니다. 똑같이 두 개의 나무는, 중앙에 있던 두 나무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메시지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두 나무를 보면서 항상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선택하는 그 선택사항 속에 늘 놓였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창조되자마자 바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보았음에도 왜? 죽는다고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되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이 독약을 먹으면 죽는 줄 알면은 절대로 그 독약을 자녀기 때 가까이 놔두지 않습니다. 리차가 가는 곳에 두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고했거든요. 절대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알았다는 거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하나님과 왜 함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선택한 선택이었고 그 결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 것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공존하려고 하는, 함께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시냐는 것입니다. 아담이 뭘 선택했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낫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좋은데, 어쨌든 지금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대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마음들을, 이런 태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요, 아담을 구성하고 있는, 그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은 흙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특별한 일을 하나 하셨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의 생기를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아담 속에 들어가서 아담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은요, 아담의 영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 장소에 있었다라면 얼마든지 아담과 똑같이 손을 뻗어서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보게 됐지만, 보니까 하와가 또한 아담도 같이 있을 거예요. 같이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정말로 탐스러워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보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따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나타나요. 어떤 행함이 나타나잖아요. 뭔가를 보고요. 그 행함이 어디서 행해졌냐면 흙으로 지은 육신 속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 속에서 어떤 행해졌던 그 결과가 육신이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죽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던 아담의 그 영이 더 이상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교통할 수 없는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담은 분명히 자기의 손을 들었어요. 상상 속에서 또는 환상 속에서 손을 뻗어서 뭐 열매를 먹었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요. 진짜 손을 뻗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단 말입니다. 먹으면서 이 맛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과면 사과 맛을 느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표현되어진 어떠한 맛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아담의 영 속에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육신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육신이 죽는 썩어 없어지는 그 자리를 향해 그 시간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였습니다.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요 그 죄를 짓게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 그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가 육신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존재가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근본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육신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잖아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담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죽게 되니까 육신의 행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모습이 되어서 죽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은 그 차원에서도 우리는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당연히 그런 자들을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판결이라는 거죠. 왜? 의와 불법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면 동시에 의라는 것도 영적인 것인 것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의라는 영적인 의라는 것이요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우리의 내추럴한 세상 속에서 나타난 한 특징이 올바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이 의가 어떻게 정의되어야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육신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것이 나타남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보여할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의롭고 올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행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졌다면 과연 그것을 따먹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 있다면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하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해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한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져서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 의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이런 모습이요. 의는 영적인 것인데 이런 모습이 육신 가운데서 내추럴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어요? 영의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요.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 사는 것 구별되지 않는 구별 안 될 수 있는 어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주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그 표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지식이 증가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는 부분이 지식이 증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해서 거짓말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사악한 일을 안 하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만 하시고 이렇게 보여졌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영적인 그분 자체가, 말씀 자체가 영인데 그 영이 육신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 속에서, 육체 속에서, 내추럴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이셨다는 사실이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예수님의 삶을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을 강조하는데,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이 여러분 보이세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어떻게 요약해서 서머라이즈해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개인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것을 연관시켜서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냐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표현되어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범위 내에서만 예를 들면 범죄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한 부분입니다. 그 범죄한 아담에게 그냥 쫓아내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서 쫓아내시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다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향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다스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수시로 보내셔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그 메시지는 너 이렇게 살면 멸망해, 죽어, 이런 것도 있고요. 너가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함께 할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내가 늘 축복하고 심판하고 하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의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그거 보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라서 내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계시나요? 단순히요. 하나님의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서 안 좋은 일이면 피하게 하시고 좋은 일이면 준비해서 기쁨으로 그것을 받게 하시고 이런 축복의 자리에 이렇게 이것을 전하시는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종으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시면서 우리의 경고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알라라고 그렇게 나타내시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내가 항상 인식하고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런 것들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디션을 우리에게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왜?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시거든요. 저는 요즘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나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어떻게 드러나실지 이제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다스리심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전 단순히 내 필요가 채워지는 어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이 풀어져서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 같은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는 어떤 삶의 모습을 분명히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풍성한 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곳에 있잖아요.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 다스림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경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생활을 시키셨는데 그 광야에서 삶이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났거든요. 거기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낡아 없어지지도 않고요. 먹고 자고 보호받는 모든 일 삶을 그들은 광야라는 뭔가가 생산 안 되는 척박한 그 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던 삶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그들에게 공급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함이 풀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거든요. 통치하기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요, 그 풍성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이 저뿐만 아니라 저 주변의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주제에 다시 돌아가세요.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이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요?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는 명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한 명령은 개인의 기도의 골방을 반드시 세우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발견해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 발견했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너희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이것이 순종이거든요. 이것이 육신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것인데 이것이 육신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원리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충분히 세워지지 않으면 이것이 육신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나타나는데 그 영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볼수록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례히 행치 않고 또한 오래 참으며 견딜 수 있는 힘, 육신 가운데서 견뎌내는 힘, 인내하는 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히 인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경주가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육신 속에서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의 주님의 다스림 속에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은 사역을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삶에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한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은혜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고 그래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그래서 표현되어지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게 되는 바로 그 삶이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삶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이 육신 가운데 살지만, 육신 가운데서 육체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면서 살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비결인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적인 말씀과 기도 안에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육신 속에서 나타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들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들의 삶들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